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은총이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는 5명의 이 의사들이 펼치는 그 일상과 또 병원에서의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웃음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애청을 했었습니다. 그 의사들은요, 모두 소위 완성형 의사입니다. 하나같이 실력이 뛰어나요. 인품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대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의사가 한국에 많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어서 시즌 1이 끝나고 2번째 시즌을 또 이어서 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2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드라마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3번째 시즌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제목이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뭘 내포합니까? 지금은 슬기롭지가 않은 전공의들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요, 좀 시간을 거꾸로 가서 이 5명의 완성형 의사들이 전공의 시절에 미흡하고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 하면서 지금은 슬기로운 의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슬기로운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라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꼭 나중에 챙겨보시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가셔서 또 우리 목사님이 슬기로울 전공의생을 꼭 보라고 하셨어. 그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제목과 기획 의도를 보고 나서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언젠가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흡하죠. 실수도 많죠. 좌충우돌합니다. 그래도 언젠가 온전해질 내 모습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주님과 같이 온전해질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투성이고 지금은 미흡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다듬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빚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앞으로 방영될 그 드라마의 제목을 좀 따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언젠가 슬기로울 신앙생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참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언젠가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0제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사울의 베레아 선교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장차 슬기로워질,
완성될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 그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집을 비운 겁니다.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고발하기를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어명을 어기고 세상을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발하며 계속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한 72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서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12절을 보면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반대하고 적대시했는데 베레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받아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동일한 인물 바울을 통하여서 동일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린 것이 아니라 더 분노하며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의 차이일까요? 말씀의 차이기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차이도 아니고 무엇의 차이예요? 듣는 자의 마음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놀라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이 시대에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저서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신 큰 선물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이다. 말씀에 기회를 주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말씀은 큰 선물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기회를 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할 것이며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말씀에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기회를, 그 공간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힘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그 고백을 잠깐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랑 한번 교독까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좀 연관지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심지 않고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생각은 씨를 뿌리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숙련된 농부는요, 씨를 싹 뿌리면 아주 골고루 씨가 뿌려졌었습니다. 그러면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토양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씨가 떨어지는데 토양에 따라서 성장과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혹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라는 거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들 계속 밟으니까 그 길은 아주 단단하고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 동안에 비는 오지 않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치다 보면 그 땅은 정말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진 씨는요,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사람에게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비유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단단한 길가와 같아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신기하죠? 다 보여요. 가끔 핸드폰 하는 분도 보이고, 가끔 조는 분도 보이고, 가끔 멍 때리는 분도 보이고, 하여튼 신기하게 여기만 올라서면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다 튕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이 시간이 참 괴로울까. 앞에 있는 목사가 좀 재밌게 웃기기도 하고, 좀 뭐 그렇게 하면 좀 잠이 달아날 텐데, 제가 별로 웃기는 데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막 유머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고민 하나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정말 답답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교회 안 다닌 남편이에요.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안 갈래. 또 이 남편이 왜 삐딱하나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러냐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대요. 내가 지난번에 당신 따라서 교회 갔잖아.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그 예배 천국 가면 매일 드려야 된다며. 나는 천국 안 갈래. 그 예배가 왜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 있으니까,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들어봐도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참 괴로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비유를 보면요, 어떤 시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아니 무슨 밭에 바위가 있나 싶은데, 이 바위 위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흙 안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쟁기질을 해도 조금 깊게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 돌은 발견되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조금 내리다가 멈추고 말죠. 뿌리를 내리다가 멈추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단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빠르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건기가 오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뿌리가 약한 그 식물은 곧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평안하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면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틀면요,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똑똑한지 내가 뭔가를 들으면 비슷한 것만 계속 보여줘요. 사고가 되게 편향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이렇게 클릭해서 듣다 보면은 내가 듣기 좋은 내 생각과 평소에 같은 그런 말씀만 계속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고난이 몰려오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얼마 내리지 않은 나무는요, 바람이 세게 불면 뽑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믿음은요, 환란이 찾아오고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 금세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좀 살펴보는 본이 되어지는가? 자, 베레아에 있는 11절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그럽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좀 마음씨가 좋았나 보다,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원어를 보면 그러한 뜻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편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레아 유대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만 선호하고 내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말씀을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하지만 최대한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미리 결론을 정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위로의 말씀을 찾아야겠다고 말씀 속에 위로만 계속 찾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가 필요하니까 용기가 주는 말씀을 찾아야겠다. 용기를 결론을 주고 말씀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일치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 말씀을 뒤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다라면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쓰게 느껴지는 마음은 여러분 쓴 약이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면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떨기를 원어에서 쉽게 좀 풀이하자면 잡초예요. 잡초. 그럼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날 때 뭐도 같이 자라요? 잡초도 희한하게 확 자라잖아요. 더 빨리 자라요. 그렇죠? 여름 되고 막 비가 오면 잡초가 얼마나 무성해집니까? 만약에 잡초가 좀 피곤하다고 여러분이 밭이 있는 분이 많잖아요. 한 3, 4일 여름에 밭에 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은 완전 잡초 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잡초가 많으면 정작 우리가 키워야 할 그 식물은 영양물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해요. 자, 이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담았지만 뭘 더 선호하고 뭘 따라가요?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을 더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소실적에 연애 편지 주고받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어떻게 봅니까? 떨린 마음으로 뜯은 다음에 딱 펼칩니다. 그리고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편지를 읽어내리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단어화가 쓰였으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단어를 통화해서 이 사람 뭘 말하고 싶은 걸까라는 걸 생각해 가면서 즐겁게 또 정성을 다해서 그 편지를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편지 못 받아보셨어요? 나는 못 받아봤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저는 받아봤을까 안 받아봤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 제 아내도 묻지 마십시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받은 연애 편지를 대충 읽기 시작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도 내 열정도 식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도 사라진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의 결실의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말씀이 재미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 씨 하나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그마한 시에서요, 나무가 자라고 아니면 그 곡물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거기에 아주 많은 100배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베레아 성도들의 본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그러한지를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하다라는 것은 연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깨닫기 위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들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머리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녹아내려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이렇게 진리가 되는가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소문이 나는 한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제가 사역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주일에는 좀 여러 교회를 다녀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소문처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과 섬김에 대한 그 말씀을 은혜롭게 하셔서 저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밝은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네가 싹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에 왔는데 저쪽에서 고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뭐 이러면서 그냥 왜 그런가 했더니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말씀, 사랑과 섬김의 말씀 듣고 나서 주차장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태도로 말씀을 들은 거야? 저러니 삶에 변화가 없지, 저러니 교회가 욕을 먹지라고 막 속에 화가 나고 그 사람들 속으로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있었던 그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내 외모를, 흐트러진 외모를 단정하게 하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올해 성경을 삼독했습니다. 와, 성경을 삼독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좀 목사님께 칭찬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아이고 권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삼독했는데 성경은 권사님은 몇 독하였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훑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김 집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어? 내 남편을 향한 말씀이네. 여보,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 제발 그러지 말래. 그렇게 말해줘야지. 말씀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내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또 내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말씀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한 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늘 그 말씀이 나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을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나의 종착지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깨달으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의 능력을 그 선함을 맛보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장 보여주시고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 편견 없는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선호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을 텐데, 이 말씀이 아니면 나를 지켜주지 못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기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삶의 결론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결론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 오늘 들은 말씀이 이번 나의 한 주의 삶의 결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말씀은 정말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말씀이지만 끝은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 믿음이 약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말씀에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